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고국에서는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뉴욕에서야 추석 명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정들은 좀 다르겠죠 말이지요. 여러분은 추석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보름달 같은 송편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풍성한 먹거리가 생각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갈색으로 잘 익은 딱 벌어진 밤송이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시골집에는 아름드리 밤나무가 두 그루 있었지요. 그 가지에 그네를 메어 타기도 하고 좀 더 자라서는 그 밤나무 아래서 우리 주현미 씨가 부르는 쌍쌍파티, 이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담배도 엮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익어서 떨어진 알밤을 줍는 일이었죠. 아침 일찍 줍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주워갑니다. 미국에서야 다람쥐가 다 주워가지만 말이지. 당시 시골에서는 땅에 떨어진 알밤은 먼저 주우면 임자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남의 마당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영어로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저에게는 일찍 일어나야 알밤을 줍는다 했습니다. 여름 내내 새파란 가시로 둘러싸인 밤송이가 가을이 되면 노릇노릇해지다가 결국에는 입을 딱 벌려 짙은 갈색의 알밤이 딱 드러납니다. 보통은 밤송이 하나에 알밤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밤을 숯불에 딱 구우면 푹 하고 터지며 안에서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지요. 그렇게 먹었던 군밤의 맛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밤 냄새 안 나나요?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화요일이 이제 추석인데 정말 추석 때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 밤송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겉에는 손을 찌르는 밤송이, 이 밤송이를 벗기면 탐스런 갈색 껍질로 덮인 알밤, 그리고 그 껍질을 제거하면 떫은 맛의 속껍질, 마지막으로 그것이 벗겨질 때 밤의 참 맛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지요. 겉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해서 찌르는 율법이, 그리고 속에 들어가면 은혜로 싸매며 살리는 진리, 곧 생명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을 볼 수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하니 말이지요. 그렇지만 눈 멀쩡히 잘 보시는 분들에게는 별 흥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타산지석이나 아니면 반면교사식으로 보곤 합니다. 타산지석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산에 있는 하찮은 돌도 자기의 옥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말로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이지요. 반면교사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지요.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으니 내 아픈 무릎도 고쳐주실 거야. 우리 변 목사님.
무릎만 고치겠어? 암도 고쳐주실 거야. 암도 고치는데 우리 자식 성적인들 오르게 못하겠어? 성적뿐이겠어? 우리 아들 지금까지 뒤에서 1등만 했지만 기도하면 아이비리그 장학생으로 들어갈 거야. 그뿐이겠어? 매일 먹고만 노는 우리 남편 언젠가는 거부가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맹인이 고침받았지? 맞아, 크게 소리 질렀지. 그러니 나도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고침받을 거야. 그런데 나는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났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작아서 안 되나?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되나? 하면서 말이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러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알밤을 맛있게 먹는다고 밤송이에다가 가진 양념을 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올리브 오일도 바르고 다시마도 넣고 그리고 안 되는 거기에 막 꿀까지 발라보면서 말이지요. 밤송이에 꿀 바른다고 해서 밤 맛이 날까요? 먹을 때마다 찔리기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알밤의 참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양념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면 되나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다양한 요리 방법들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알밤 밤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송이를 확 밟아서 확 비틀어서 알밤을 끄집어내야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확 깨물어 껍질을 벗겨야 속에 있는 이 밤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껍질이 벗겨져야 속의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알밤 제대로 먹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깨져야 할 껍질은 무엇이고 먹어야 할 속살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된 것이 뭡니까?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은 밤송이가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요, 속에서 알밤이 나오는 것은 부활이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밤 맛을 보고 그것이 속에서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밤송이로만 있으면 그것은 불이한 것이요, 사람을 찌르는 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 곧 옛 언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때껏 밤송이로 기록되었다는 뜻이지요. 병행구절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큰 부분,
곧 그때 끝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구약의 모든 부분이 바로 표면으로 말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약적 율법은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과 저주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선과 악, 밤과 낮,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장자와 차자, 죽음과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저주, 다크사이드의 이 알맹이, 곧 실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지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것은 그 알맹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약의 한쪽 사이드인 복, 브라이트 사이드의 이 알맹이 실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 살아난 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에까지의 다 이야기는 이 둘, 복과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34절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인가요? 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뭐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를 쓰고 뭐 토익 시험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막 어휘들을 쓰시는 분 말이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나 이런 유식한 사람이야 하면서 말이지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시골에서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이라 무식해서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무슨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봉함된 말씀이 언제 오픈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다니엘이 쓴 두루마리를 봉함인데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속해서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절 한 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누가 봉함된 이 두루마리 책을 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다면 왜 어린 양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죽는 데 쓰이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 어린 양으로 드려짐으로 모든 봉함된 것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밤송이가 찢겨져야 그 속에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육의 예수를 붙들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자기 부인입니다. 율법으로 붙들고 있던 예수, 그 예수를 버렸다는 말로 자신이 붙들고 있던 육신의 정욕의 예수, 세상의 정욕의 예수, 이생의 자랑으로 쓰려고 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육신의 예수 버리니까, 보이는 그 사람 예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을 만나게 되지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배와 그물을 버렸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영의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요. 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의 눈이 고침받은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던 그 눈이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말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영어로 말하면 You know, 당신이 알면 됐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바뀌어버렸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편에 앉지 않아도, 내가 거부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면류관 주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당신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의 깨닫지 못했던,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가 환하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니 하며 구약에 그 다쳤던,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그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속 시원하게 그냥 풀어줘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생명나무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지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자기 부인을 통해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길은 다름 아닌 밤송이가 벗겨지는 나라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하는 나는 옳다고 하는 나의 의,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짐을 다 내려놓아야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으로, 그리고 즐거움 있는 혼인잔치 자리로 말이지.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위의 이야기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고는 할까요? 먼저 여리고로 가까이 간데, 여리고는 달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의 두 광명체인 달과 해를 만드셨는데, 달은 율법을, 해는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지요. 달빛의 실체는 바로 해인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율법은 껍데기입니다. 실체가 있죠.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알밤을 감싸고 있는 밤송이와 같은 것, 이게 바로 율법, 열이고 달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인 여리고가 누구에 의해 정복되고 무너지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리고 즉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 무너뜨린다고 어딘 절간에 가서 막 돌고 그러지 마십시오. 남의 비즈니스 가지고 막 이건 나 달라고 돌고 그런 헛 X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외치자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6일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친다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봉되었던 인을 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가나안의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첫성이 열림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말하지요. 그러니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짐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천국 문이 열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는 것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구걸을 하는 한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이 구걸을 한다는 말은 자기가 맹인임, 곧 죄인임을 알았다는 뜻이요, 어둠이요 해가 아닌 나는 달이라는 그림자란 사실을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살 수 없기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불결한, 부정한, 더러운 이런 뜻입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러운 자의 아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아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는 다름 아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요, 세리 삭개오요,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이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맹인이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를 찾는 참된 구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본다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묻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이건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합니까? 하는 태도 말이지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의 태도 말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서성이 되어 있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이러한 성도를 초로 인생이라는 단어를 패러디해서 초로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초로 인생이란 말 들어봤어요? 몸은 어린아이인데 마음이 그냥 늙어버린 이런 사람, 그런 인생,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요. 제가 만든 초로 성도란 신앙은 유아인데 선생의 자리에 앉아 배움을 포기한 성도라고는 할까요? 한마디로 성장이 멈춘 안식의 수인 7에 들어가야 하는데 7에 들어가지 않고 6에 딱 머물러 있는 짐승의 수인 6에 머물며 7인 척하는 성도 말이지요.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트리플 6로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런 분이 있으면은 뭐 안다든지 나는 본다든지 뭐 자기가 뭐 댕줄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트리플 6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의 여정으로 설명을 한다면 맹인 바디메오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된 애굽 그때 것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가나안은 보이느냐? 아직 가나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할 뿐이죠. 그러니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지요. 구름이 머물려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긋고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닌가요? 36절 37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때 이명희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습니다. 여기에 쓰인 듣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 아쿠어인데 이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듣다 또는 표피적으로 듣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전부 이 바디메오처럼 처음에는 겉으로 듣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묻지요. 여러분, 누가 맹인처럼 묻습니까? 안다는 사람이 묻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지요. 다시 말해, 안다는 사람은 묻기보다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고 지적질만 하는 멈춘 사람이요, 묻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묻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싸우지는 말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예수, 곧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혈통을 강조한 표현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맹인은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가는데 여전히 겉에 예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너 같은 눈먼 거지가 감히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 저리 가! 뭐 이런 뜻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앞서 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앞선 자들, 곧 진리의 눈이 뜨인 자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육의 예수를 찾고 있는 맹인에게 구원자 예수, 진리를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자들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이것 아닙니까? 애굽의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눈먼 백성들을, 그들을 꾸짖어서 가나안의 속사람을 붙들게 한 일 말이지요. 사도 바울을 이끈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등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거듭나 눈이 멀어버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눈이 멀었어. 과거에 대한 애굽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멀어버린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를 이끌어 주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세상은 보지 못하고 이제까지 끝으로만 봤는데, 율법적으로 봤는데, 심판하고 판단하면 봤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새로운 눈이 뜨이게 한다는 말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누가 좀 모른다고 막 무시하거나 핀잔 주지 마시고 어린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진리로 그때 것만 보는 성도들이 있으면 욕하지 마시고 속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앞선 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러 묻습니다.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제발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어떻습니까? 쟤는 왜 저럽니까? 이런 겉에 것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니 구원의 주체가 이 맹인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네 믿음은 헬라 원어로 호피스티스인데, 정관사 호, 이것은 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음이고요. 다시 해석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여기에 믿음도 호피스티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바로 그 믿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밭의 비유로 말한다면 내가 뿌린
그 씨,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예복, 달란트 비유로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지요. 네가 한 것이 아닌 내가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밤송이만 요리하고 있었던, 율법으로만 생활하고 그때 것만 머물러 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밤송이가 벗겨지고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전부 그분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 안 열리면은, 이것 모르면은 전부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요만큼 해놓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교회 식구들은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러고 다니거든, 아, 저분은 밤송이 요리 해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워하지도 말고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저분의 밤송이를 깔까, 그렇다고 막 발로 밟고 그러지는 말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눈이 떠이고 진리를 알자, 아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져버리고 내가 이룬 율법의 의가 한순간 그냥 배설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준 면류관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면류관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던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이때 많은 거 쓸 거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밤송이 요리해 먹는 겉에만 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진짜를 알면은, 이건 모르면은 평생 가도 꿀밤이 아니죠, 알밤만 못 봅니다. 진리의 눈이 뜨이자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옷 아닙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던 율법의 눈이 고침받고 이제는 그의 눈이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눈이 뜨이면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비록 내일 끓일 것이 없어도 은혜로다 감사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진리의 눈 뜬 바디메오, 이제 그에게 누구만 보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죽음이 되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율법의 밤송이가 벗겨져 진리를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눈이 활짝 열려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다면 이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 참맛을 보며 생명과 평안의 이 참맛, 이 알밤들 구워 드시면서 여러분 이 요번 추석에는 좀 가족들과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알밤을 좀 먹고 또 나누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간 추석들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에게 갇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머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리를 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겉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세계로, 주님께로, 아버지의 평강의 세계로, 세븐으로 들어가는 속의 것을 맛보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88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